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어, 들은 귀로 우리가 직접 들은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또 손으로 만진 것처럼 지금 요한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요한은 지금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함께 우리와 교제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요한이 초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이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너희에게 바로 또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빛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빛을 대신할 게 있을까요? 빛을 대신할 건 없어요. 제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빛을 대신할 게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 후레쉬요. 그것도 빛이잖아요. 빛을 대신할 건 없어요. 빛을 대신할 건 없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온전히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것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근데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얘기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어둠에 행하는 것이 있고 빛에 행하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만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죄를 져요. 네, 문제가 뭐냐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눈을 꽉 감아 보세요. 절대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안 보이시죠? 자, 눈을 떠 보세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고 드러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가 어, 뭐 우리가 어쩌할 수 없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잘 갔다 오라고 저한테만 돈 10만 원을 딱 넣어줬어요. 제 계좌로. 그리고 저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하 이러고서 기쁜 마음으로 출국을 딱 했는데, 아프리카 아프리카 그 어디죠? 저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17시간 만에 도착을 딱 했는데 카톡이 딱 들어왔는데 사실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아무 말도 없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래서 이게 뭘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지 마세요.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되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뻘쭘하고 그렇지만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나의 죄악됨이 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것만큼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안 드러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거 얼른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안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그 말은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님과 사귀고 있어? 너희가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그러면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너희의 모든 죄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 드러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 나는 깨끗해지겠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이 기도하시다가 생각나거나 누가 갑자기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어떤 장면에서 발견되게 되거나 이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일을 하고 주의 종의 길과 다른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길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일이 적나라하게 밝혀지지 않고 나의 행실이 그냥 계속 묻혀만 간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밝혀지지 않으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서 나의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나에게 부끄러워서 내가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거거든요. 믿음직스러우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시는 분들은 10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구나. 제가 오늘 왜 마음이 어려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가 입술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입술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력서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거기다 당당하게 기독교라고 쓰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1장의 잣대로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2021년 한국 교회에,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몇이나 되겠는가? 그걸 떠나서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요한일서 1장의 잣대로 나를 한번 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사귐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흔적이 나의 삶에 남아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알려주시고, 내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실수라고 알려주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잘못이라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무감각하고 있는가?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어둠에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는지에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냐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로 내 삶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교회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10년쯤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광경들을 겪게 하시는가? 너 잘하라고 겪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인인 어떤 분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 잘 안 믿고 계신 어떤 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사람 정죄하고 욕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나 잘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저렇게 하지 말으라고, 너 잘 살으라고, 너가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어서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의 죄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학교 구역학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요즘에 한창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인데요, 논문 표절 문제가 밝게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사실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그 교수님 책 서문에 내가 각주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그분의 책을 가져왔고 나는 그분에게 학문의 빚을 졌습니다라고 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인 교수님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냥 이제 통과가 돼서 출판이 된 책이었는데, 논문 그 표절이 딱 뜨자마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을 절판하셨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7판까지 찍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판하는데 한 돈이 한 78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거 그냥 사비로 다 지불하시고 책을 그냥 절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책은 이제 못 구해요. 직계 제자가 아니면 저한테는 있어요. 못 구하는데 제가 그분이 대학원 채플 시간에 와가지고 사과하고 회개하셨던 장면을 아직도 잊지가 못해요. 구역학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권위 있는 학교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교수님한테 배우신 정말로 권위 있는 학자예요. 우리나라 구역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분인데 나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제자 학생 여러분들 앞에 내가 너무 죄송하고 죄를 지었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겨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63세가 다 되신 교수님이 저희들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의 못난 선생이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진짜 꺼이꺼이 우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회중 앞에서 잘못했을 때 목사는 회개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아마 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교수님이 절판되었던 책이 지금까지 7판 인쇄됐던 것보다 지금까지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더 많이 팔렸어요. 한 5배가 팔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깨끗한 학자가 살아있구나. 우리나라에 정말로 양심이 살아있는 목사님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그 대형 신학교에서 그 책을 완전 한 3,000권을 구매해가지고 전 세계로 그냥 뿌리셨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걸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과 저와 여러분의 티와 실수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대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사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죄 짓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산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십계명 들고 내려가라. 그리고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가니까 여기 완전 우산 개판이 난 거예요, 아주.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레위인한테 명령해서 니네 다 죽여. 그리고 모세가 혼자 또 올라갔어요. 십계명을 깼으니까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쟤네들을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 주변 나라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기서 저 백성들을 다 진멸해도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참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친구야 라고 하세요. 충성교회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앞에서 이 정말로 그냥 그렇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건지 어둠에 거하는 건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의 이익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모르겠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의 진실함과 친밀한 사귐으로 내가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살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식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